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의 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다시 한번.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안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찬송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또한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재단들이 하나님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송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송축할 때 주여 하나님 나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이스라엘과 안바바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아버지와 녹화로 예배를 드리든 주여 하나님 각 조소마다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부르는 자마다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자여 주셔서 주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바레네리스라가 만바르세르 각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가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의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광, 그날엔 주의 영광 임하여 금붕이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의 주 영광,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아멘. 금붕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땅에, 이 온 땅에 하나님 모든 영혼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제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위에 풍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주님을 잘 믿었으나, 주님을 사랑했으나,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많은 유혹과 많은 하나님 주여 변론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방과 주하는 대적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약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에는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 아버지여, 주하는 믿음에 하나님 실망하여 아버지 실축하여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여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주의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서 주의 성령하심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해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주의 위로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갈급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올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올 때는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말미암아, 교회의 주의 성령의 충만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함과 주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온전하게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아버지 진정으로 경험하는 주의 성령을 만나는 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성도들로 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공고한 이 시대에 주를 대적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소리가 다가오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잠자지 아니하고 졸지 아니하고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오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 충만하게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 부어주시고 아바네들이 쓰레가 만말하라 쓰레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사오니 내가 주의 사역을 하겠사오니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사를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들이 쓰레가 만말하라 쓰레 아브라함들이 쓰레가 만말하라.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회개의 걸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한 걸 기도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주님만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정직함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악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가 말씀으로 나를 북종시키지 아니하면 내 속에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과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다른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게 만들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주여 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날 용서해 주시고 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춤을 출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주여 충만케 인자해 주시고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들이 쓰레가 만만하네 쓰레 아브라함들이 쓰레가 만만하네 쓰레가 아브라함들이 쓰레가 만만하네 쓰레가 바르 아브라함들이 쓰레가 만만하네 쓰레가 아브라함들이 쓰레가 만만하네 쓰레가 바르 주여 나를 쓰레가 만만하네 쓰레 아브라함들이 쓰레가 만만하네 쓰레가 만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내 심령 가운데 숨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과 아버지 주님 불순종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신한 걸 아버지여 내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들이 쓰레가 만만하네 쓰레가 주여 렉한만만하네 쓰레 아버지 렉한만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근심하며 다른 것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도움을 바라보며 다른 물질의 도움을 바라보며 다른 것에 의존했던 나의 하나님 불신앙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고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반복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 성령이 아니면 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내가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할 만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만한 하나님 능력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이 주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으시고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일에서 12일에 블라디보스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원하옵건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도모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죄는 악하였으나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제 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이 나누는 정상회담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들의 악한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일들이 흐트러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법들을 제정하였으나 이러한 것들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모든 기반이 하나님의 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혼란을 통하여 올바른 주의 공의가 다시 설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성도들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성령 충만한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파송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유창식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믿음의 손을 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길이 순종하게 인도하실 때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까지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한 두부 형제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내리는 한 걸음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쁨으로 주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상황과 상관없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중심 가운데 가득 담아 주시옵소서. 적은 자매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이 아픔이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부을 수 있는 자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만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전도하나요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처럼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전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어떤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교회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를 보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 봤었던 그런 이제 광고인데요. 전도대회 1등 상품이 승용차 한 대, 그 밖에 인원에 따라 김치냉장고, 컴퓨터, 대형 TV, 또 자전거 이런 경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니까 그 교회 로비에 소형 승용차가 떡하니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런 전도대회로 상품을 걸고 해서 많은 사람들 성도들한테 전도할 마음을 주고 이제 목적이 선하니까 이 방법은 아주 악한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목적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제 오게 하는 것, 이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 이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또 말씀으로 또는 교육으로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믿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경품까지 내걸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서 특별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그렇게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상황을 보고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왕은요, 이분은 전도왕이에요. 그래서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은요, 향토 예비군 중대장이었을 때 예비군 훈련을 빼주는 대가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차로 실어와서 교회에 등록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감정만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도 전도를 예전에 했었고요. 어떤 유치원 원장님은 유치원 선생님들을 유치원차로 실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을 품앗이로 데려와 위장 등록을 시켜서 전도 숫자를 늘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부작용인데요. 전도 대회를 하면 전도 숫자에 따라서 이제 상도 하고 칭찬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는 이거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전도가 아니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누군가 새신자를 전도할 때 그 새신자를 전도한 사람을 이름을 등록을 하잖아요. 그 새신자가 등록할 때 그때 자기 이름을 대신 써달라고 등록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는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면 뭐 안수 집사 예를 들면 2명 이상 전도를 하고 장로는 몇 명 이상 전도하고 이게 꼭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못했고 또 안수 집사 또는 어떤 직분은 받아야겠고 그래서 이 누군가 새신자를 전도해 오면 등록할 때 자기 이름을 쓰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1년에 수백 명을 교회로 인도했다 한들 그분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교회에 나온 분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반감만 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경품이 탐나거나 전도왕이라는 호칭을 얻고 싶어서 또는 직분을 위해서 하는 전도는 순수한 전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부득불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빚진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면 그렇게 전도를 해놓고 그 결과에 실족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도의 길이 막힌 세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탈종교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이 전혀 먹히지 않는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오히려 전도하면 욕을 먹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대에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더 험악한 환경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대적이 많았고요. 더 조롱하는 시대였고요. 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우상을 또 다른 철학과 다른 사상이 충만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전도를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 어떤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는 대상과 전도하는 방법 그리고 전도할 때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요. 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전도할 때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그들도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하라니. 예수님께서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왜 하나님을 아는 그 유대인들한테 전하라고 했을까? 이미 이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방인들과 같이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잃어버린 사람. 과거에는 교회 나왔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먼저 우리 가운데부터, 우리 주변, 우리 형제들, 또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복음으로 먼저 세우고, 그리고 점차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요, 전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너무나 유사성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 위도 경도가 있잖아요. 위도가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와 같지 않고 말씀이,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먼저 한국 사람이, 먼저 조선 사람이 교회를 세웠던 그런 나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100년 전에 평양에서 있었던 나라. 그래서 온 평양에서 시작해서 온 북녘 땅 그리고 남한으로 확산됐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나라죠. 그러나 이스라엘도 바로 그랬던 나라죠.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집이 잃어버린 양들이 많은 시대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잘 믿었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영적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먼저 우리로부터, 우리 주변으로부터, 또 우리 성도들, 과거에 떠나버린 그런 성도들로부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들을 먼저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유는요, 바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한 후에 1년 정도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AD 28년 초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그때서야 임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28년 말렵, 그러니까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충분히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 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파송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능력을 우리가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제자처럼 그렇게 파송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파송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를 세우시고 전도하기에 앞서서 주셨던 거, 바로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온전하게 흩어져서 선교하고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의 방법과 이 방법에 대한 교훈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전도의 대상, 또 전도의 내용과 전도자로서의 권능, 전도 과정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것에 대한 그런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1절에서 15절까지는 전도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에 따라 그 반응과 또 전도에 내 눈에 보이는 그 열매에 연연하지 말고 다만 전도자로서 사역에만 충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첫째, 남은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별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민주의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먼저 세워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을 먼저 세워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과거에는 은혜를 받고 믿었지만 실망해서 실족해서 지금은 주님께 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과거에는 뭐 전도대회 또는 교회 가면은 문화상품권 주니까 그렇게 교회에 왔던 그런 친구들 가운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성경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 부정적인 그런 감정만 가지고 세상에 나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서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출석했던 교인들, 그러나 지금 나오지 않는 교인들, 실족한 교인들, 상처받은 교인들, 영혼이 상처받았던, 그의 삶이 힘들어서 못 나오던 그들을 먼저 나가서 돌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배척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지만 동과 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방이었던 사람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온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잃어버릴 때부터, 창조 후에 잃어버렸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저 선민으로 먼저 세웠던, 말씀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그 원래 백성들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온 땅에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먼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신 이유는요, 다시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복음을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 이것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유대인들,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말미암아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 빛이 비치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원이 이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로 들어가는 것.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성령을 받은 바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온전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성도, 믿음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그래서 온 땅끝까지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런 성도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저의 꿈이에요. 이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저의 사역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라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그런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저 북한 땅에 순수한 그런 복음을 갖고 있는 전도된 그 사람들이 또 일어나고, 저 중국으로, 러시아로,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저 아랍권으로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동으로 서로 이렇게 확산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들을 먼저 치유하라.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교회를 많은 사람이 다니지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영적으로 눌리고 정신병까지 가는 그런 치유받지 못하는 영혼들. 목자 없는 양이잖아요.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목자는 양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지 않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미로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모든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성도들이,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먼저 온전하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그런 인척 가운데 60대, 50대가 될 때까지 교회를 다니셨어요.
물론 중간에 교회도 안 다니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교회에서 집사님이라는 직분까지 그런 호칭까지 얻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기도도 했고 열심으로 교회도 다녔고 목사님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50이 넘어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배를 드리며 또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을 들었는데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분이 교회 다니는 것, 이후로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질적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제자들은 곳곳마다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된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받았죠.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 완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전도할 때 무엇을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전한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 좋더라.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전했어요. 그분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오래도록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도래했다라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을 들고 전도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전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하기보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라 그렇게 우리는 말하죠. 교회 안에서는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만 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거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사람들이 기다리고 듣기 좋아하는 귀에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요, 사람이 듣기 싫어하지만 채찍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에 대한 교훈들,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말씀을, 율법을 해석해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고 이런 것들이 듣기가 좋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이 그 신앙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천국과 지옥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북하다, 듣기 싫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만은 그렇게 알고 우리만 그렇게 조용히 우리끼리 알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종말을 설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 기쁘게 하는 그런 교리만 그런 어떤 교훈들만 설교합니다. 당대에는요,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교훈들, 그것을 지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설교를 했었죠.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였었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귀에 듣기가 싫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듣기가 싫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율법주의 사람들한테는 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왔어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의 날이 다 가까이 왔다고 세상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지금 온 세상과 온 세계와 온 이 자연환경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천국을 예비하라.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 어떤 사역을 행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들을 물리쳤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도의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바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도의 두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육체의 치유와 영적인 치유는 하나님 나라 임함의 실제적인 결과입니다. 주님은 전도를 위해 오순절 다락방에서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다려라. 기다릴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저희도 기다리길 원합니다. 기대하면서 믿고 주님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말과 혀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임재하심을 보이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먼저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 이전에 제자들은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후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혀와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각 사람 심령마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볼 때 임하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면 그런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전도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지 않고 신학대학원을 가거나 주의 사역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날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령의 권능을 회방하는 목회자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에서 헬라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했었죠. 전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이 당시는 오늘날보다 더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다신교 그런 사회였었고, 특별히 그리스는요, 철학의 그런 도시였어요. 많은 사상들이 넘치는, 아주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고차원적인 그런 사상들이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에 갔었죠. 아테네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유명한 그런 도시죠. 철학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예요. 누구라도 새로운 이론과 철학을 전하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으러 와요. 그리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어요. 지식과 논리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누구보다 그런 방식으로 전하는 것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당에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변론했고요. 장터에 나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했다는 거예요. 논증하고요. 그렇게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18절에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논리적이고 지식이 많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은 다른 걸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19절 그를 붙들어 아리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들으려고 모여든 그 아레오바고, 거기에 설교단을 딱 설치해 놓고 바울에게 설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판을 딱 깔아놓은 거죠. 추설고식 많은 곳에 낫을 들고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예, 종교에 대하여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바울은 지금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지식과 그리고 논리로, 변증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토론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에 할렐루야 하나님,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들의 방식대로, 이 헬라 사람들의 방식대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부활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전하는 방식이 논리와 철학적 변칙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조롱했습니다. 물론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위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 곧 아레오바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실패감을 가지고 고린도로 이 헬라 마게도냐 밑에 그리스 그 밑에 있는 고린도라는 큰 섬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감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곳에서 유대 회당에서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해방하고 막 그렇죠. 어느 날 밤에 성령께서 밤에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요?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했어요. 그 상황에서 판이 다 깔려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다시 이 고린도까지 왔는데 회당에서 대적을 당하고 있어요.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다신 전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겠죠. 그러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보세요. 이 고린도에 지금 고린도 성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의 소유로 택하신 그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한 방법으로 전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기도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전하는 거예요. 훗날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으나 그래서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전도하고 사역할 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사람이요. 미국에 가서 큰 인기를 얻으며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가정에서 만든 로자리오 묵주라는 거였어요. 이 묵주. 매일 아침 이 작은 줄을 어루만지면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 난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중얼거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 긍정의 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오. 잘 되게 하시오. 이런 황당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교 교수는요, 인문학과의 만남이라는 영상을 만들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 싫어하니까. 인문학과의 만남. 근데 그분 전하는 거 보니까 불교의 경전에 그 불교의 교리를 전하더라고요. 불교 경전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크리스천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문학과의 만남,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참으로 두려운 말씀 우리가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은요, 다른 세계로부터 찾아오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동의에 따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찾아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내 안에서 능력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요, 성령님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신자들은요,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님은요,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예수님과 같은 분이셔요. 그 성령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분을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역사들이 세계 전도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미국에서 일어난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전도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찰스 피니입니다. 이 찰스 피니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찰스 피니는요, 오직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이 이 찰스 피니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찰스 피니가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났었는데요. 하루는 뉴욕주에 위치한 소돔이라는 그런 마을, 이 마을 이름이 소돔이에요. 소돔이라는 마을에서 집회를 시작하고 15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생긴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앉은 자리에서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의 모습을 찰스 피니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손에 칼을 쥐고 휘둘러도 그들 그렇게 재빨리 넘어지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처음 넘어지기 시작하여 2분도 채 못 되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거나 엎드려 기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여러분, 찰스 피니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만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15분도 채 되지 않았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부짖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요, 찰스 피니가 뉴욕에 있는 방직 공장을 견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견학하는 동안에 이게 둘러볼 거 아닙니까? 한 처녀가 찰스 피니가 그 처녀에게 다가가니까 이 처녀가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리에서 푹 쓰러졌습니다. 이 소녀는 눈물로 갑자기 통회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순간 그 소녀뿐만 아니라 마치 화약이 폭발하듯이 그 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이 사건을, 이 광경을 목격한 이 공장의 주인은요, 공장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날만큼은 공장 문을 닫았어요. 공장 일보다 영혼 구원의 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공장 문을 닫고 그날에 이 부흥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참석한 모든 직공들이,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성령을 가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고 전도를 할 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 그 권능과 은사를 사리사욕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교회를 불리고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어떤 자기의 어떤 성공과 또 물질적인 어떤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오게 만들고 재정을 채우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예전에 그 신사도 운동 하시는 어떤 분이 한국에 왔다고 해서 그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분들이 정말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인가, 저는 한번 그것을 한번 판별하려고, 제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번 경험하려고, 과연 어떨까 분별하려고 한번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은사가 있고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고 소문난, 전 세계에 소문난 사람인데 집회를 하다가 집회를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축복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장님 있으면, 대표가 있으면,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가장 먼저 그들에게 먼저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성령 은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는 받았지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물질을. 무엇으로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대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러분, 전대는 허리춤에 차는 주머니죠. 단순히 돈을 일절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이용해서 돈주머니를 채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돈주머니,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그 너희들의 사역을 사용하지 말라, 그걸 도구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전대를 채우지 말라.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일해야 돼요. 무엇을 얻으려고,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어떤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일어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문을 닫을 만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지 모르니까
100명에게 전했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을 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자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찾아낸다는 거예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유대인의 의식적인 결례와 비슷한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이 먼지까지도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접촉하면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이렇게 여행하거나 그 이방 땅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대요. 그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하나님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해서 그런 심판을 떨어버린다라는 그런 의식적인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이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도 그러한 이방인과 같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아. 너희들도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야.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심령이 상합니다. 연약해져요. 바울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팔을 떨어버려. 그들은 저주받을 사람이야. 심판받을 사람이야.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마라.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에 떨어버리라. 너희는 정결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다. 실패감을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의감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요, 누굽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19세기에 미국의 부흥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분이죠.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신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하루에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하루는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목표를 날마다 세웠대요. 그런데 어느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전도하지 못했을 때 그날 밤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대요. 무디 목사님은 다시 옷을 입고요,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거리에 서서 말씀으로 권유할 대상자를 찾았어요. 근데 한 술주정꾼이 오는 거예요. 그에게 다짜고짜 다가와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술주정꾼은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부터 버럭 내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아주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봤는데 보니까 그 술주정꾼이 무디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 술주정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이 말이 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예수님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는 무디 목사님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자라게 하고 텃밭을 일구시는 분은 바로 10년 가운데 텃밭을 일구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라는 형체도 없는 작은 씨를 그 박토와 같은 텃밭에 뿌리고, 우리는 그렇게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가 뿌린 씨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나 기쁜 것을 느낄 거예요.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뿌려서 거둬들인, 주님께서 거둬들인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큰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오직 부활, 오직 복음, 오직 천당, 오직 지옥, 불신,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아까 부르던 찬양을 한 소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리라. 이것이 저의 꿈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엔, 우리의 날에 주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런 역사가 내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훈련시키셨습니다.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10년간 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12명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정복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하나님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오직 예수 천당 불신종만, 오직 예수와 부활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과 하나님 나의 논리를 조롱하며 하나님 변증하고 하나님 아버지 반론을 하며 아버지 쟁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던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귀를 막을 것이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는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이루어심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주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동행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예비하신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모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찰스피니 목사님처럼, 하나님 모디 목사님처럼 우리는 천하지만 오직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거둬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한국교회 성령의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천당과 불신 주여 하나님 예수와 또한 부활의 역사를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서 신학교 내에서 믿는 사람 내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그쳐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득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유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영향 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와 부활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전도할 때 임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한 대부흥을 이끌었던 수많은 주의 종들처럼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만을 전하길 원하는 제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